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지난 한 주간 동안 정말 요새는 다시 그렇게 인사를 하게 됐죠. 안녕하시냐고. 그래서 인사 올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예수 탐구 생활 세 번째 누가복음 이야기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누가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마가가 이야기를 빠르게 진행했다면 누가는 좀 완벽하게 쓰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것은 객관적이면서도 좀 시간 순서에 따라서 연대기적으로 쓰려고 누가는 많이 노력했던 흔적들이 보입니다. 바울은 특별히 이 누가에 대해서 골로새서 4장에 보면 자신의 동료이고 그 사람 직업은 의사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의학은 철학의 한 분야였습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의 의학은 철학의 한 분야였고, 누가는 문학과 역사와 정치 등 인문학이라고 할 수 있는 분야에 조예가 깊고 사회적인 현상에 관심이 많은, 아마도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었던 듯합니다. 그런 근거가 되는 것들을 학자들은 가장 유력한 근거로 이 누가가 쓴 책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그게 1부 2부인데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헬라어 단어들이 다른 복음서에 다 나오지 않는 단어가 800개나 된다고 정리하신 분이 있어요. 훌륭하신 분이죠. 그걸 다 찾아서 다른 복음서에 쓰이지 않은 단어가 800개나 누가의 책에 쓰여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이 이제 풍부한 어휘력 또 고급 단어들을 많이 사용했던 것들을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풍부한 헬라어를 구사하는 누가의 책이 당대의 지도층인 데오빌로에게 바쳐진 것은 누가 역시도, 누가 자신도 그 정도 후원자를 둘 만큼의 자기의 배경과 실력을 가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누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 태어났고요. 인문학자 정도 되는 소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로서의 경험을 가지고 특별히 바울과 교제하면서 여행하는 과정이 그의 인생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세계적인 정황 속에서 복음을 발견하고 바라보고 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랬던 누가가 꽂힌 게 하나 있는데,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꽂힌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모든 이에게 주시는 구원이라는 주제입니다. 차별이 없구나, 이거는. 제도화되고 계급화되고 신분화된 사회 속에서 상당히 독특한 특징을 발견한 것이죠. 모든 이에게 주시는 구원과 구원의 메시지, 즉 복음의 보편성과 적실성에 누가는 꽂혔습니다. 특별히 그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약자들과 소외된 사람들에게까지 미치는구나라는 것을 발견했던 것이죠. 누가는 그런 관심을 가지고 또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역사적인 정황과 사회적인 구조 안에서 또 사회적인 역학 안에서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누가에게 비춰진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을까요? 누가복음에만 있는 오늘은 세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누가에게 비춰진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누가는 특수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누가만 기록한 자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물론 다음 주에 요한 얘기할 때는 요한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요한은 제일 많고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이야기 3개 가지고 오늘 좀 말씀을 구성해 봤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누가복음 서문을 좀 읽으면서 아까 말씀드린 데오빌로와 누가의 관계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강의 안에 넣어드렸죠.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차례대로 이야기를 엮어내려고 손을 댄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요 전파자가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대로 엮어냈습니다. 그런데 존귀하신 데오빌로님, 나도 모든 것을 시초부터 정확하게 조사하여 보았으므로 각하께 그것을 순서대로 써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리하여 각하께서 이미 배우신 일들이 확실한 사실임을 아시게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네, 사실 자료를 아무리 뒤져봐도 데오빌로가 누구인지 똑부러지게 얘기해주는 자료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안에서 우리가 좀 찾아볼 것은 데오빌로의 이름 앞에 붙어 있는 존귀하신, 우리 3절에는 존귀하신이라고 번역됐고 그 다음부터는 각하라고 번역된 그 단어가 이 사도행전에 누가가 쓴, 다른 책이었으면 제가 이 강의 안에까지 실지 않았을 텐데 누가가 쓴 사도행전의 다른 본문들에도 똑같이 등장하는 크라티스테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이 극존칭의 호칭이에요. 극존칭의 호칭인데 이것이 사도행전 23장, 24장, 26절에서 벨릭스와 베스도에게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부를 때 붙였던 존칭으로 쓰인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근데 3절에서 우리가 우리말로 번역할 때 존귀하신으로 번역해서 다른 단어일 것 같은데 사실은 각하라고 번역된 단어와 다 같은 단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때 당시에 로마 정권 하에서 벨릭스나 베스도급의 어떤 직책이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 공통점을 보시라고. 그러니까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천부장, 군인이에요. 로마의 관료가 더 높은 관료에게 붙이는 존칭을 벨릭스에게 붙였던 걸 데오빌로에게도 붙이고 있고, 변호사가 이 재판정에서 그 윗사람한테 붙였던 존칭을 또 바울조차도, 바울은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또 이방인이죠. 유대인이죠. 유대인이 이 지배계급 관료에게 붙이는 똑같은 단어가 데오빌로에게 붙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 공통점을 보시라고 강의를 만들어 드렸는데 사실 제가 오늘 다루고 싶은 것은 그것은 아닙니다. 그 자료를 조사해 보면 또 데오빌로의 이름을 가지고 헬라어를 해석해서 어떤 다른 이론들을 제시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명확하진 않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다루진 않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데오빌로가 누구인지보다 누가와 데오빌로 사이에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는 시간 차이를 두고 관계성과 호칭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누가복음 1장에 분명히 누가는 데오빌로를 뭐라고 부릅니까? 각하라고 불러요. 그렇죠? 근데 똑같은 사람에게 두 번째 책을 보낼 때 그 사람에게 붙이던 존칭이 없어졌어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로라고만 나옵니다. 헬라어를 봐도 오 데오빌로 이렇게 돼서 이 오는 그냥 영어의 오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오 데오빌로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의 시간 차이가 있었는지 그 사이에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누가와 데오빌로의 관계가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보낼 때 누가와 데오빌로의 관계는 뭐가 있었어요? 진전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여러분 여기에 궁금증을 저만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도 궁금증을 가져주시기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호칭은 한 사람의 인식의 변화만 가지고는 통용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분명한 관계의 발전과 상호 간에 충분한 동의가 있어야지만 호칭이 재조정돼요. 각하로 부르던 사람을 어떤 과정 없이 갑자기 형제처럼 부르는 것은 요즘에도 안 되는데 그 시대의 그 문화권에서는 더더욱 안 되는 것이죠. Something happened. 뭔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게 된 배경, 즉 두 사람 사이에 그 관계의 역동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요인에 저는 분명 예수의 복음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한번 추적해 보자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누가복음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유명한 이야기죠. 영생에 관한 질문을 예수님이 받았을 때 이야기, 누가복음 10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런데 그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다음 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아멘. 유명한 말씀이죠. 누가가 이 이야기를 왜 자신의 예수에 관한 책에 넣었을까?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누가복음에 밖에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누가가 뭔가를 발견했기 때문에 자기한테는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다 넣어둔 것이죠. 로마라는 거대 제국의 시스템 속에서 아까 사회적 현상에 관심이 많았던 누가는 많은 질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생겨나고 소외자들은 계속해서 밀려나는 깨어진 세상에서 통용될 만한 진리는 무엇인가라는 탐구를 아마도 누가는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대에 통용될 수 있는 진리가 되려면 그 시대에 그 소외된 사람들, 약자들, 밀려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뿐 아니라 그들에게도 또한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구체적인 어떤 해결책을 줄 수 있어야 그건 진리다라는 기본적인 전제가 누가에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를 알게 됐고 예수의 가르침을 알게 됐고 나중에 또 예수에 관한 책을 쓰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을 묻는 율법 교사의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이 이야기의 시작이 뭐 때문이었다고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이 대화를 하시다가 나온 비유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아시겠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질문은 뭐였다고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런데 그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처음에 대답합니까? 너는 어떻게 읽고 있냐 율법을. 그렇죠? 그리고 그 예수의 질문은 그대로 행하라는 단순한 논리로 전개됩니다. 뭔가 심오한 이야기를 해줄 줄 알았는데 너 율법 교사잖아. 너는 율법을 얼만큼 알고 있어? 그거를 살아내면 돼.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해석하자면 아는 대로 살아라.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삶을 얻은 자의 삶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율법 교사가 물어본 영생이란 것은 우리가 말하는 구원과 같은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리스 헬라 철학에서 그것은 진리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은 진리 차원에서 그것을 접근하고 히브리 사람들은 영생의 차원에서 그것을 접근하는 그 이상적인 것에 대해서. 그런데 이 사람들, 그리스 로마 철학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 입장에서 진리는 정의를 수반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의 안에 이 네 가지를 병렬 구조로 구성해서 넣어드린 겁니다. 영생이라는 것, 구원이라는 것, 진리라는 것, 헬라 철학적으로 정의라는 것은 예수는 지금 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방식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예수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율법 교사에게. 율법 교사는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습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겟할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야, 너 그거 네 삶의 방식이랑 연결되어 있는 문제야. 소유의 문제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이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진리의 문제, 정의의 문제로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묻는 율법 교사는 신앙과 삶이 분리된 이원론적인 어떤 종교를 가진 사람으로 보였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개인 구원론으로 무장한 캐릭터입니다. 실은 이 사람은 이 전체 맥락을 볼 때 정말로 뭘 알고 싶어서 물어본 것 같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냥 요즘 잘 나가는 랍비한테 뭔가 좀 자기 어필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랬던 그에게 예수가 던진 질문과 대답은 로마의 정책과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섞여 있는 그 문화권, 로마의 그 거대 제국을 유지하는 정책, 거기서 생겨난 사마리아라는 도시, 그 사람들과 정통 유대인들과의 갈등, 이 역동 속에서 유대인 율법 교사로부터 어떤 대답을 얻어내고 있어요. 예수가 사마리아 사람이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는 답을 얻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 대화의 끝에서. 그걸 누가가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지는 누가가 이 자료를 발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누가가? 사회학적인 현상이 되게 관심이 많은 누가가. 어떤 율법 교사가 질문을 했는데 이 사람은, 이 예수는 그거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상당히 갈등 관계에 있는 두 사람 사이를 좁히는 어떤 질문을 던지고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 사람을 두둔하는 대답을 이끌어내는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술 더 떠서 뭐라 그래요? 너도 그 사람처럼 살아내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이 장면은 누가에게 당시의 역사와 정치와 사회와 종교를 통합하는 이론이며 동시에 실제인 단순한 진리로 다가온 겁니다. 이 복잡한 이 자기 아젠다들이 섞여 있는 로마 제국이라는 도시 속에서, 여러분들 사마리아는 로마가 강제 이주 정책으로, 사실은 그 전 제국 때들부터 강제 이주 정책으로 사람들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다문화 가정들을 전략적으로 만들어내서 만든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정통성을 되게 중요시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그 사람들이 되게 혐오스러운 거예요.
그게 시작이 어디고 과정이 어디, 그런 거 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런 역학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대답을 끌어내요? 사마리아 사람이 자비를 베푼 사람이다. 근데 그 예수는 그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너도 가서 개처럼 살아. 그게 뭐예요? 영생을 얻는 방법이야. 네가 말한 영생이라는 건 네 삶의 방식과 연결돼 있어. 근데 누가 그걸 어떻게 해석했다고요? 어쩌면 이게 통용될 수 있는 단순한 진리일 수도 있겠다. 예수는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네가 영생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구원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진리와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네 삶의 현장, 일상 중에 만나는 약자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줘라. 그것은 쟁취하는 게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다. 누가에게는 이것이야말로 자기가 찾던 역사와 정치와 세상을 향한 내 안에 가득한 불편한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었을 겁니다. 누가는 예수를 통해 답을 얻고 눈을 떴습니다. 그것은 동시에 모든 인생들이 찾고 있는 무언가에 대한 실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찾고 있는 어떤 something, 그 실체를 누가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가르쳐준 삶의 방식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그것이 어디서부터 기인한, 예수님이 말해주는 그 삶의 방식이 어디서부터 기인한 것인가, 누가의 관찰을 좀 더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인데요. 15장 말씀을 큰 세 가지 주제의 중요한 부분들만 요약해서 실어놨습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으면 기뻐하며 자기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벗과 이웃 사람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어떤 여자에게 드라크마 연잎이 있는데 그가 그 가운데서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찾으면 벗과 이웃 사람을 불러 모으고 말하기를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큰 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래었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여러분, 주중에 누가복음 15장은 꼭 전문을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발췌된 부분만이긴 하지만
같이 읽으시면서 어떠셨나요? 어떤 게 느껴지시나요? 공통점을 발견하셨나요? 네, 그 공통점이 발견할 수 있도록 제가 강의안을 또 구성해 드렸는데, 공통점은 뭐예요? 첫 번째, 누군가 뭘 잃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열심히 찾습니다. 언제까지 찾아요? 찾을 때까지 찾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상당히 기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누가가 되찾은 양, 되찾은 돈, 되찾은 아들의 이야기를 3종 세트로 구성해서 15장에 몰아놓은 거예요. 특별히 이 잃은 양 한 마리에 대한 비유는 마태도 써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마태복음과 꼭 비교해 보십시오. 오늘은 이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체를 좀 이해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 15장은 잃었다 되찾은 기쁨에 관한 시리즈 1, 2, 3로 보시면 됩니다. 저자의 의도를 존중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이 중에 드라크마의 비유와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있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의 관점을 보시려면 이 두 개에서 뭔가 단서를 찾아야 됩니다. 사회적 약자들에게 관심이 많았던 누가의 눈에 들어온 예수의 이야기들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예수의 이야기는 이상하게 누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냐 하면 사회적인 약자들, 소외된 사람들이 자꾸 특징으로 등장하는 것을 누가는 발견했던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봤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누구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대제국의 통치 논리 속에서 강제 이주 정책으로 생긴, 자기가 뜻하지 않게, 그렇죠,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나고 그것 때문에 차별받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등장하는 인물들은 어떤 인물들입니까? 오늘 이 이야기에 나오는 것을 이 흐름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직업 때문에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직업군이 있었어요. 목자들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 때문에 늘 부정한 사람 취급을 받는 게 이 목자들이었어요. 주로 대다수의 일용직 목자들. 오너 목자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안식일 지킬 수 있어요. 그런 사람. 그래서 여러분, 누가는 예수 탄생 기사의 목자를 되게 중요한 캐릭터로 가장 먼저 기뻐하고 달려갔던 사람들로 등장시켜요. 그 자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누구한테 무슨 관심이 있으니까요?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있으니까. 그럼 보세요. 그 다음에 또 이 드라크마 하나 때문에 온 집안을 뒤지는 어떤 사람, 어쩌면 그 사람이 찾고 있는 그 돈과 남아있는 동전 9잎이 이 사람의 가진 전부일지도 모르는, 혹시 가난한 사람은 아닐까 이렇게 보이는 이 사람. 여러분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누구랑 같이 겸상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돼지랑 같이 겸상했던 거? 그죠? 이후에 어찌됐든 돼지와 겸상까지 했던 부정한 사람이 주인공처럼 등장해요. 그렇죠? 근데 이것은 좀 이렇게 이 사회 문화적인 공부를 하다 보면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방인들과 섞여 일하는 당시의 유대인들을 연상케 하는 문학적인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의 이야기에는 이미 누가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약자들, 소외자들, 부정하다고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들이 예수가 전해주는 어떤 이야기들 속에 캐릭터로 등장하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누가는 놓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한번 보십시다. 그런 누가의 관심대로라면 앞에 나오는 이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목자도 어떤 목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일용직 목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일용직 목자가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자기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엄청난 일이에요. 많은 분들이 99마리나 있는데 왜 그걸 놔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냐고 자꾸 어떤 프라이스, 가격을 계산해가지고 그것을 저기 하는데, 이 사람 이거 못 찾으면 뭐가 된다고요?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문제예요. 절박함이 담겨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꾸 이 성경을 읽을 때도 자꾸 그런 거에 이렇게 우리가 눈이 가잖아요. 99마리는 들에 두고 막 자꾸 거기에 동그라미를 쳐요.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에 뭐가 나와요? 한 마리 찾으러 간 거에 나와요. 거기에 자꾸 밑줄 치고 묵상하지 마세요. 지금 누가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데 이 사람이 얼마나 절박한 사람인지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누가가 굳이 두 번째 나오는 드라크마를 찾는 사람이 여인이라고 이야기했다면 썸띵이에요. 이거 뭔가 있는 거야.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여자라고 얘기했다면. 만약에 이 여자가 결혼한 여자였고 이 여자가 찾고 있는 게 그때 당시 문화권에서 결혼한 연인들의 상징물인 드라크마 10개가 한 세트인 목걸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혹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중동 문화 이런 데 보면 동그란 동전 같은 거를 목걸이처럼 하고 있는 여자들 봤죠. 그걸 이마에 하고 있거나 팔찌로 하고 있거나. 이 여자는 건드리면 안 돼, 결혼한 여자야 라는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신분과 존재와 아이덴티티를 상징해주는 그거, 이게 어느 정도의 그 문화권에서 중요하냐면요, 차압이 들어가도 건드리면 안 되는 물건이 그겁니다. 자기의 정체성과 관련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끈이 부러져 갖고 하나가 없어진 거야. 그러면 찾아야 돼요? 찾지 말아야 돼요? 중요한 문제예요. 그 맥락에서 세 번째 얘기를 보셔야 됩니다. 어쩌면 이 상황이 절박한 상황일 수도 있고 어쩌면 이 상황이 아주 중요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 관점에서 탕자 이야기를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요, 풀세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00개 중에 하나, 10개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풀세트, 그 중에 하나가 없어져서 뭐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풀세트가 깨어진, 안 되는, 완성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한 비유인 거죠. 그렇다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아주 절박하고 중요한 아젠다로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돌아온 탕자에 자꾸 집중합니다. 그렇죠? 근데 누가는 지금 뭐에 집중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예수에 대해서 누가는 쓰고 있는 거예요. 100 중에 하나를 찾아 나서니가, 10 중에 하나를 찾을 때까지 찾느니가, 둘 중에 하나를 절대로 없는 셈 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누가복음에만 있는 이 유명한 비유의 주인공은 돌아온 탕자가 아니라 누굴까요? 당연히 아버지죠.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저희가 돌아온 탕자 본문 읽었죠? 네.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20절에 그가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갔는데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뭐라고요? 먼 거리에 있는데 누가 먼저 발견해요? 아버지는 뭐 하고 있었던 걸까요?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이걸 놓치시지 말라는 겁니다. 기다려온 아버지가 이 비유의 주인공입니다. 달려가는 아버지가 이 비유의 주인공이고요. 껴안고 입 맞추는 아버지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잔치를 벌이고 큰아들을 설득하고 마땅히 기뻐해주는 아버지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것이죠. 여러분, 누가는 예수의 이 이야기 속에서 메시아의 갈망과 액션을 발견한 겁니다. 약자들에게 관심이 있는 그분은 원래 자기의 것을 찾아오신, 되찾으러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누가의 메시지입니다. 그분은 원래 우리들의 것을, 신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아 주러 오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둘 중에 하나여도, 10개 중에 하나여도, 100개 중에 하나여도 네가 꼭 있어야지만 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 무언가를 잃어버린 사람 입장에서 그것을 되찾는 기쁨에 포커스가 맞추어진, 그렇게 기술된 비유 3종 세트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는요,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예수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목자로 등장하고 여인으로 등장하고
아버지로 등장하는 그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누가는 발견한 겁니다. 그 누가가 우리에게 오늘 무엇을 이야기해 줍니까? 절박하고 중요하게 원래 자신의 것을 되찾으러 오신 메시아를 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절박하고 중요하게 무엇을요? 원래 자기 것을 되찾으러 오신 메시아를 여러분 누가복음을 통해 보십시오.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들께 던집니다. 그러면 그분은 우리를 찾으러 왔는데 우리는 뭘 되찾게 될까요? 그 이야기는 삭개오와 함께한 1박 2일 스토리에서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고 계셨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 묵어야 하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드렸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을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여러분 누가의 리포트들을 보시면 소외된 사람, 약자들 등장하는데 또 하나 등장하는 부류들이 있죠. 투덜거리는 기득권자들. 그죠? 재밌는 구조예요. 그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돌아온 탕자의 형도 화가 나서 그죠? 집에 들어가지 않을 그거 꼭 기록해요. 그리고 이 아까 15장 1, 2절에서도 투덜거린다는 단어를 쓰지 않아도 되는데 투덜거린다는 단어를 꼭 써서 기록을 하는 누가를 보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직업이 세리인 사람의 집에서 열렸던 잔치가 또 하나 있었죠. 누가도 그것을 기록해 놨습니다. 이 누가복음 5장에 우리가 마테네 잔치로 알고 있는 그 마테네 집에서 열렸던 것을 누가는 레위로 마태의 히브리식 이름을 넣어서 이야기해 줬는데 그 장면에서 되게 중요한 장면이 하나 나와요. 그것을 보고 이 집으로 와야 됩니다. 그 집을 보고. 제가 누가복음 5장 읽어드릴게요. 레위가 자기 집에서 예수에게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많은 세리와 그 밖의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그들과 한자리에 앉아서 먹고 있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들의 율법학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불평하면서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 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유명한 얘기가 나오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자, 이것도 누가복음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는 어떤 문장에 그랬을까요? 예수가 했던 말 중에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누가 필요해? 의사가 필요해. 자기 직업이 의사니까 당연히 남다르게 들렸을 거예요. 이 부분을 가지고 넘어가는 거예요. 삭개오의 집을 이 부분을 가지고 넘어갈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의
이 레위네 집에서 삭개오네 집으로 이 넘어가는 과정에 한 가지만 더 보고 넘어갈 겁니다.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는 예수의 말에 누가는 직업적으로 그리고 철학적으로 공감했을 거예요. 그것을 예수가 사회학적으로 어떻게 풀어내는지가 누가의 관심인 겁니다. 그리고 이 삭개오네 집에 가기 전에 17장에서 또 다른 바리새인들이 공격을 할 때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냐라고 질문하는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너희 가운데 있다. 언제 오냐고 질문했는데 여기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마가처럼 얘기하지 않았어요. 누가는 지금 이 대목을 뭐라고, 어떤 선언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다, 너희 안에 여기에 이미 시작됐다는 선언이라고 보는 거예요. 어떤 예수가요?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의사가 필요한 세상이다 라고 말하는 예수가 하나님 나라는 언제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의 문제인데 지금 여기 이미 시작됐다 라고 말한 예수가 누구네 집에 간 거예요? 드디어 오늘 본문 삭개오네 집에 간 거예요. 한번 보십시다. 의사가 필요한 세상. 영생의 문제는 뭐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예수가 아까 삶의 방식과 연결되어 있고, 잃어버린 것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 열심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말하는 예수예요. 여기까지 온 누가의 시선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삭개오네 집까지 같이 따라온 누가의 시선은 그 예수를 얼만큼 알고 있는 거예요? 의사가 필요한 세상이라고 말하는 예수, 영생의 문제는 삶의 방식과 연결되었다고 가르쳐준 예수, 잃어버린 것을 찾아서 열심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말하는 예수, 그 예수가 로마 정권 하에서는 갑이지만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는 을인 삭개오네 집에 들어온 겁니다. 이 세팅이에요. 누가에게 관전 포인트는 뭘까요? 그렇게 지금까지 그렇게 말했던 그 예수가 이 뒤엉킨 갑과 을이 뒤엉킨 삶의 한복판에서 이 현장을 어떻게 해놓을 것인가, 어떻게 다룰 것인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어떤 진리를 제공할 것인가, 이게 누가의 관심입니다. 그 관심을 가졌던 누가의 기록을 보십시오. 8절에 보면 놀랍게도 삭개오는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무슨 가르침을 줬나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에서, 이 본문은 제가 편집한 게 아니에요. 1절부터 10절까지 그냥 다 써놨어요. 그렇죠? 8절까지 오는 동안 예수님이 한 건 뭐 있어요? 삭개오를 쳐다보고 내려오라 그러고, 너네 집에서 1박 좀 하자 그러고, 그렇죠? 그게 다예요. 근데 그랬던 삭개오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회적 관계와 삶의 방식들의 회복을 선언합니다. 지금 누가는 그 중간에 있는 이야기들, 가르침들, 이런 것들 이제 다 스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제 다 확인했어. 그분의 가르침 뭔지 나는 정리됐어. 그런데 뭐가 중요해? 실제로 이게 무슨 일을 일으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한테는. 근데 삭개오네 집 사건은 그 예수가 이 집에 들어가서 1박 2일을 하고 나니까 삭개오가 뭘 하기 시작해요? 자기 무너졌던, 깨어졌던 사회적인 관계망들을 리빌드하기 시작하는 거야. 회복의 방식으로 자기의 삶을 전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는 그것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가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로마 제도와 유대 공동체 안에서 뒤엉켰던 갑과 을의 관계들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누가의 리포트입니다. 이거 되게 복잡한 세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한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한 갑과 을의 관계, 여러분들 잘 아시는 황인주 간사님과 저와의 관계는 군대에 있을 땐 제가 선임이었어요.
제가 사수였습니다. 제가 손가락 하나만 하면 가서 물 떠왔어야 되는 그런 친구였어요. 그런데 직장에 오니까 이분이 제 선임이더라고요. 항상 그분이 총괄센터장이고 저는 센터장이나 뭐 지금 지원센터에서는 그냥 미관 말직에 앉아 있습니다. 이게 갑과 을이 뒤엉킨, 심지어 나이는 동갑. 또 야구장에 나가면 또 우리 팀 뭐 이렇게 구단주 뭐 이건 되게 복잡한 관계예요. 근데 이거보다 사실 더 복잡한 거죠. 종교와 민족과 공동체가 하나인 집단인데 이 사람들이 통째로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 속한 사람이 거기에 관리가 돼서 이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있었어. 근데 누가의 눈에는 그게 여러분 어떻게 보인 거예요? 하루 만에 이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요? 하루 만에 이 문제를, 평생 걸린 문제를 하루 만에 풀어낸 거라고요. 뭐 하나로? 예수가 삭개오를 용납해 준 그 하루로. 삭개오한테 얼마에 더 시간이 걸렸는지 누가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회복과 회복적인 삶의 방식을 선택한 것을 선언한 데까지만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그거는 그들의 문제예요. 그렇죠? 그 공동체가 다시 삭개오를 받아주고 그 관계를 회복하는 건 그 다음의 문제예요. 근데 그게 뭐라고 누가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작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맞다. 예수가 얘기한 게 맞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 가운데 이미 시작됐다. 그 얘기가 맞다. 이거를 되찾아주러 오신 게 맞다. 그것이 메시아의 갈망이고 메시아의 액션인 게 맞다. 내가 그토록 던졌던 세상에 대한 불편한 질문들의 해답이 여기 있는 게 맞다. 누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이 복잡한 갑과 을의 관계도 허무는 회복적인 삶의 방식이 된다고 누가는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누가는 예수에 관한 책을 통해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생이란 것, 구원이란 것, 진리란 것, 정의란 것은 삶의 방식과 연결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고요. 그것을 알려준 예수가 바로 우리를 되찾으러 오신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기의 것인 우리를 되찾으러 오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린 something, 우리가 인생에서 그토록 찾고 있는 그 something을 되찾아주러 오신 바로 그분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something이 누가에게는 정의였던 거죠. 의사가 필요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은 결국 개인 구원을 넘어서게 될 거라고 누가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누가의 관심은 사회적 약자들이었어요. 그렇죠? 그 누가가 기록한 예수, 누가가 정말 이야기해 주고 싶은 예수에 초점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 안에 있는 나의 관심은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나의 관심은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세상에 관한 불편한 질문들을 가지고 있던 나에게 예수의 가르침은 정치와 사회와 종교를 통합하는 단순한 진리였으며 약자들과 일상을 살아내신 그분은 자신의 것을 되찾으러 오신 하나님, 원래 우리의 것,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주러 오신 하나님입니다. 그가 가르쳐준 구원은 깨어진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에 관한 것으로 개인 구원이 아닌 갑과 을이 뒤섞인 세상의 회복적 대안이 됩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 이 누가복음, 이 누가의 귀한 복음서를 우리 나들목 양평교회에 또 하나의 디딤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에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개인 생존 라이프 스타일에 익숙해져 가고 있어요. 그렇죠? 아이들을 보면서 드는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야, 이제는
교육이 없어지고 자연스럽게 학습으로 넘어가는구나. 이게 강제 전환되고 있구나. 교육에서 학습으로. 그냥 저희 집 아이들을 보면서 그런 걸 느낍니다. 또 하나의 제 안에 드는 우려는 이것을 빨리 우리가 적극적으로 썸띵을 하지 않으면 기독교는 이러다가 어떻게 되겠다? 본질을 잃겠다. 개인 구원의 종교로 전락하고 말겠다.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겠다.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누가복음을 묵상합시다. 한 주간 동안 누가복음을 마가복음을 읽으셨던 것처럼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읽으셨던 것처럼 누가복음을 쭉쭉 읽어갑시다. 그 가운데서 어떤 예수를 발견하시라고요? 나와 여러분의 인생을 절박하고 중요하게 여겨주신 그 예수님을 발견합시다. 누가의 보고서대로 기독교의 구원이란 것은 삶의 방식과 연동된다는 것을 발견합시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들의 가교를 통해, 그것이 온라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들의 가교를 통해 여러 방법들을 찾고 연습하는 실천을 해봅시다. 여러분, 나들목 양평교회는 바라기는 이 시대에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서 회복적 공동체를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것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1분간 침묵하시면서 누가의 관심이 예수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거기에 예수의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 맨 처음에 예배 드릴 때 묵상하고 찬양했던 것처럼 침묵 가운데 돌아봅시다. 나는 나의 관심을 어디쯤에 두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런 나에게 주님은 누가를 통해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지 침묵하고 마음으로 드린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